우리 교수님에게는 하나님 학자같이 전하며 듣는 저희들은 학자같이 듣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학교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학우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도록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다음 주에는 기쁨과 감사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시종을 주관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볼펜 주세요. 볼펜은 왜 없어? 자, 오늘 이 새신자 목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신자 목회.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려면 우리 흔히들 많이들 얘기하는 얘기가 교회들이 앞문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뒷문으로 다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앞문이다 하는 것은 전도하고 예배가 앞문이에요. 앞문. 그리고 이 새신자 양육과 조직이 뒷문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 개척이든 교회 성장이든 제일 보석이 새신자입니다. 새신자들만 많이 오고 새신자들만 잘 관리되면 교회는 부흥이 돼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새신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신학교도 그렇잖아요. 신학교에서도 새신자 양육론이 이렇게 나온 게 몇 년 안 돼요, 사실은. 옛날 분들은 이 새신자 양육론을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사실 교회가 우리 신학교가 좀 불필요한 과목들을 참 많이 가르쳐요. 우리가 다 배워야 되지만 시간도 짧은 데다가 개척 나가서 당장 막 필요한 것들 꼭 그 영양소가 가득 찬 그런 공부를 해서 자신을 갖고 개척을 내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1학년 때는 뭐 부흥 강사, 2학년 때는 목회자, 3학년 때는 장로, 4학년 되면 평신도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거 하니 학교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 변선한 교수라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강의를 하지. 그 다음에 서광선 교수라고 그 이대 교수가 강의 출강을 왔는데 사신신학을 가르쳐요. 내가 놀랐어요. 그 요지가 뭐냐면 신이 안 계시다는 전제가 아니에요. 신은 계셨는데 오랫동안 계셔서 늙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신도 없는데 이제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인간이 뭘 해결해야 된다. 이제 그 배경이 뭐냐면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니까 또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하고 나니까 회의가 생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회의로부터 해서 이제 돌아가신 하나님 붙잡지 말고 살아있는 인간이 이걸 좀 일을 해야 된다. 그 배경이. 근데 그걸 한 학기 하고 났더니 학생들이 막 굉장히 흔들려요.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도 지금도 그 시인 있는데 고진아라고 저희 같은 그 고향 사람인데 이 친구는 참 뜨거웠는데 한 학기 지나고 하더니 막 목회의 자신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고 그리고는 시인이 됐어. 지금도 계속 시인으로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학교가 좀 막 뜨거운 사명을 불러주고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주고 뜨거운 믿음으로 역사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좀 목회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걸 좀 학교들이 받아들여서 좀 영적인 학교는 이제 새신자 양육 또 영성신학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하는데 저 양반은 새신자 양육을 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그 시간표에 교회 성들을 이뤄놓잖아요. 그리고 영성신학이라는 건 없었대. 옛날에는 없었지. 근데 그런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것도 바꿨잖아.
영성 신학의 뭐 이론과 실제. 근데 왜냐하면 우리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은 내 목회에 필요한 게 필요하지. 지금 무슨 뭐 인본주의 신학 깊은 이런 그런 신학 중심의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들 새신자 목회도 그런 각도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만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목회자들 마음이 새신자들을 VIP로 생각하고 관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보내세요. 근데 우리는 목회 교회 교단 정치 교회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VIP 대접하고 새신자들은 그냥 전도사나 교회 조금 규모 있는 교회 부목사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새신자를 안 보내거든요.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 시대가 참 어렵잖아요. 새신자들 교회 들어온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신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진짜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교인 이동이었어요.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를 장로교 감독이 한참 가다가 또 그 교회가 기복신앙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뭐든지 기도하면 병 낫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고 기도하면 축복받는다 그랬는데 막상 영적 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라는 문제가 닥치거든. 이걸 해결이 잘 안 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조금 찾는 게 무슨 장로교나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좋은 교회들 막 찾아다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기존 교인들 끌어당기는 그런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새신자 한 영혼이 더 귀하다 이거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 새신자에 관심 갖으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천하보다 귀한 상급이 있다는 뜻이에요. 한 영혼 구원하면. 이미 바울은 그래서 남의 터 위에다 집을 세우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새신자 목회가 필요한 시대다. 이걸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새신자 목회의 첫 번째는 새신자 목회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새신자 거듭나는 영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바거든.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주시는. 그래서 새신자 목회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신자를 좀 이해하고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새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어린아이란 뜻이에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 서 목사님 이제 한 30분 나는 이걸 부탁했는데 이 새신자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좀 알기로 원했어요. 이제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은 새신자들을 가리키는 그래서 그 원어를 생각하셨는데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 번씩 나오고 발표하실 때 이제 목사님도 새신자 교재 한 과를 만드셔서 발표를 한번 하세요. 네. 새신자의 그러니까 새신자는 눈높이를 맞춰야 되거든. 맞죠. 어린 갓난 아기야. 우리 박 목사님은 목사들 다 시간 많은데 시간 없다는 건 핑계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애를 봐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며느리랑 딸하고 사위가 일을 하잖아. 복지사. 근데 우리 집사람이 몸이 좀 그러니까 제대로 못 봐. 그러니까 우리 딸이 우리 집사람한테 잘 안 맡겨. 근데 지금도 오늘도 이게 봐야 되는데 이게 매일 봐야 돼. 낮에는 안 하면 이제 집사람 혼자 애 쓴다고. 내가 이제는 집사람보다 더 빨리 도망 다니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바쁘다 그래도 안 믿어 이 양반은. 목사가 바쁘냐. 실제 난 기도하기도 바쁘고 솔직히. 또 우리가 공부할 것도 참 많아요. 참 평생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 맞아.
물론 아까 그 얘기도 좋아요. 다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된다는데 목사들이 참 그게 어려운 문제. 교수들이 또 그러려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교수하면 다 돼. 그죠? 학생이면서 교수하면 그게 맞는 말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부탁해도 좀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추천해가지고 지명을 해가지고 다 오라고 그래놓고 또 뭐 마음에 안 들고 막 뭐라 그러면 나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 근데 박 목사님 오라 그래도 핑계대고 안 올 거야. 하여튼 오면 좋고 각종 오면 좋죠. 와서 같이 듣고 하면 좋은데 여건이라 모르겠어요. 다들 다 또 멀리서 오는데 들으러 온다는 자체도 그들이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맞아요. 하여튼 마음을 내려놓고 학교를 발전시키자 그런 우리가 주제로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 모여서 그리고 정 안 되면 우리가 교수하면 돼요. 하나씩 가르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자꾸 그런 학생들을 데려오면 돼. 교수 겸 학생. 그러면 그래야 많이 와.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는. 이래야 이게 뭐가 맞지. 그래서 이 세신자들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교회를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코로나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사람들의 마음이 좀 움직여지는데 요즘 극과 극이에요. 막 세상은 원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신고하고 우리 교회 앞에도 좀 정신 이상자 한 분 계시는데 여자가 그 사람은 그게 민원 넣는 게 취미야. 동네 모든 일을 다 민원을 넣어. 그래 우리도 민원을 넣었더라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경찰관이 금요 예배 때 또 뒤에 와 서 있어. 왜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대. 또 시청에다 넣고. 근데 이 양반이 뭐냐면 5인 이상 못 모인다 그러는 거를 근데 이거를 홍보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거는 일반 예배가 아니라 모임의 5인 이상인데 일반 예배는 그때도 20명이었거든. 근데 경찰관도 모르더라고. 당신 왜 왔냐 그랬더니 5명 이상 모여서 이렇게 신고 들어왔다고. 아니 이 모임 그러면 정기 예배는 20명 이상이다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세상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아주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고 뭐 아주 신고하면 뭐 돈 또 어떤 시자체는 또 상품권도 준대. 이제 그런 것도 받고 하니까 아주 교회 경찰이 예배 때 저 뒤에 서 있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안 해. 그렇잖아요. 맞아요. 벌써 목회자가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상을 우리가 잘 이해를 시키도록 이해하고 연구를 하셔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신자들에게 아까 말씀처럼 절대 가치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세신자가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이고 세신자로부터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이 맞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갓난 아기들 잘 연구를 해. 근데 내가 애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확실히 제가 이제 우리 딸도 하나 두고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현재 딸도 애를 여자 갓난아이 여자애 하나 놓고 안 놓는다 그러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든대. 또 자기 할 일을 못 하니까. 근데 제가 우리 딸을 낳았을 때는 군목으로 있을 때 저는 막 밤 12시 1시까지 막 일을 했거든. 새벽 기도 끝나고. 난 이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불이 붙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일 안 하면 막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제가 개척을 하면서 그때만큼 못 하더라고. 체력이 딸리니까. 근데 젊으니까 막 새벽 기도 끝나면 또 우리 그 여단장은 별 하나가 장로였어요. 박윤선 목사 교회 장로였는데 아주 이 박윤선 목사는 이걸 많이 배워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새벽 기도 끝나고 성경 공부를 또 한 30분 1시간 해요. 그리고 막 이게 그 여단장이 딱 앞에 앉아 있으니까 또 뭐 그 당시 참모장 1, 2, 3, 4라는 게 이제 뭐 정보 인사 뭐 이런 그러니까 별 하나 대령 중령 4명 막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이 꽉 차고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또 이 양반이 또 밤마다 이제 가서 우리 그 성가대 그 이제 교회 어린이집 그 유치원도 같이 했는데 그 여기 저 금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집 선생을 채용할 때 우리 주일날 교회에 와서 반주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했어. 여단장이 한참 눈독을 들이더니 아 음악을 잘한다 이거야. 노래도 참 잘했거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밤에 내무반을 또 돌아달래. 그 아가씨 데리고. 왜냐면 내 군에는 남자만 가면 아주 인기가 없어요. 여자가 가야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빵 준비하고 뭐 준비해가지고 그 선생 데려와서 노래 불러주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이제 좀 위로도 하고. 그래 막 정신없이 이래서 제가 우리 애를 낳아도 제가 봐준 기억이 없어요. 봐준 기억이 없고 심지어 내가 서울에 가서 이게 아카데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수료식 날인데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왔더니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연락도 전화 안 되고 애가 그 4층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야, 이 군 아파트는 진짜 막 이게 돈을 많이 띄어먹어서 그런지 막 헐렁헐렁하게 지었어요. 4층 꼭대기에 사는데 얼마나 더운지 그해 여름에 뭐 에어컨이라는 거 그때 상상도 못한 이 선풍기가 더운 바람이 나와. 근데 얘가 2, 3일 전부터 이상하더라고. 근데 이게 고개가 떠 올라간 열병이 이 고개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울었대. 그래서 동네 그 금천 시골에 몇십 년 전에 돌아다니니까 병원마다 설레설레 하는데 서울 나가는 그것도 잘 모르는 거야 집사람이. 오후 저녁 무렵에 들어갔더니 애가 다 죽고 가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래도 꿈쩍을 못하고 나한테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내가 참모장한테 얘기해서 집사를 빼가지고 여기 청구성신 거기 갔더니 아 이건 자기들이 못하니까 서울역 그 서부역 근처에 애 전문 병원이 있었어요. 글로 빨리 데려가라는 거야. 근데 제가 막 가면서 이게 큰일 났더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막 갔어. 막 기도를 하고 막 병 신유 안수를 해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 병원이 저 앞에 보이는데 얘가 후 하고 숨을 쉬더라고. 나 참 아주 신기했어. 그래서 병원 의사한테 갔더니 왜 데려왔냐는 거야. 이 정도면 됐다고. 그래서 과정을 쭉 얘기했더니 진찰을 좀 몇 개 해보더니 괜찮다고 이제 돌아가라고. 근데 하도 너무 고생을 하니까 또 밤에 들어갔다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또 믿음이 떨어졌어. 세브란스 응급실로 또 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응급실로 뺐더니 막 이만한 갓난아이 얼마 안 된 애를 갖다 이만한 주사를 등에다 꽂아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애가 자지러지는데 그걸 빼가지고 검사를 하고. 하여튼 그렇게 애에 대해서 내가 너무 그게 또 회개가 되더라고. 그래서 대신 내가 우리 딸한테도 이 얘기는 안 했어. 내가 대신 손녀딸은 참 잘 봐줘야 되겠다. 내 시간 다 해서 내 있는 힘 너한테 못한 걸 내가 해주겠다.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 그게 내가 갚아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갓난아이를 해보니까 장점도 있어요. 갓난아이들이 굉장히 그 참 천국 같은 마음이 있어. 처음에는. 지금은 좀 크면 모르겠지만 갓난아이나 거듭난 새신자나 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갓난아이들은 가만히 보니까 제일 먼저 눈이 떠지더라고. 영적으로도 우리도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보여져 거듭나면. 그 다음에 그 귀가 들려요. 애들이 말은 못해도 귀로는 듣더라고. 벌써 무슨 말 하면 딱딱 알아차리는 게 있어.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입이 먼저 벌어지긴 하는데 입이 벌어져도 말을 잘 못해요. 입은 벌어지는데 말을 제대로 못해. 그러다가 한참 이제 말문이 좀 터졌는데 한 24, 5개월, 26개월 되니까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같아.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귀가 들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모른다고 그랬지만 그때 막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막 가르치고 예수를 막 가르쳐야 되거든. 그럼 걔가 입이 막 벌어지면서 기도가 꼭 그와 같아. 처음 기도는 다 있는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해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을 막 애들이 막 울고 뭐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대체로 많이 울잖아. 애들은 울면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데 기도 못한다는 울라 그래야 됩니다. 울어야 돼. 제가 우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보니까 참 24살에 성령 받고 저 강원도 행사 가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참 어려운 시대. 그때 하나님이 그 연단을 3년 6개월 하는데 제가 목회 10년 20년 한 걸 그때 다 하나님이 체험케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빨리 철을 들게 해주시더라고. 개척을 해보니까 뭐 별별 사람 다 맞는데 흉측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들어간 집주인은 이 사람은 아주 막 그 외손자인데 술고래야. 유흥업소를 하고 또 겨울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노름을 하고 그 돈을 다 못 줘서 교회 옆에 있는 자기 집에 그걸 안 주고 버티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예배 때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자기도 못 참으니까 나중에는 주일 낮 예배 대문을 갖다가 다 막아버리더라고. 이제 그런데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굉장히 뭐 별 사람을 다 만나. 또 그 당시 제가 2년 때 박정희 대통령 소개했는데 여자 집사가 박정희 집사가 있었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빨리 말을 잘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동네 소문, 행성읍 소문은 이 사람한테 다 있어. 그러니까 교회 무슨 일만 생기면 다 그냥 순식간에 막 몇십 리까지 소문이 나는데 하도 말을 잘해서 나는 기도도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래 수요일 예배 때 기도를 시켰더니 한 2, 3분 지나도 기도가 안 나와. 눈을 뜨고 해보니까 막 진땀을 흘리고 막 몸을 비틀치자 가는데 기도를 못 하더라고. 말처럼 하면 되는데 기도는 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그 기도가 시작이 되면요, 기도가 굉장히 이게 기도를 벌써 중보기도한다. 벌써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성도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 대단히 강한 성도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과정과 같이 거듭난 새신자가 그와 같아요. 그렇게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한 40살 먹었다고 40살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갓난아이 돌보듯이 잘 새신자는 진짜 관리를 잘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새신자가 중간에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다 컸는데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송아지는 끌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물까지 여기 어물인가 그거 먹는 데까지 다 끌고 다녀야 송아지가 먹기 시작하거든. 새신자를 이해하고 좀 잘 깊이 연구하시고 절대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신자 확보를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돼. 새신자에 관심 있는 교회들은 다 부흥합니다. 새신자 전략이 없는 교회는 뭐 개척이든 큰 교회든 자꾸 영이 시들어가거든. 자꾸 아이가 나아져야 되거든요. 탄생해야. 그러니까 집안에 애들 울음소리가 있으니까 좀 윤기가 돌아. 근데 요즘은 결혼을 해도 하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결혼들 안 하려고 그러고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허경영 씨 같은 사람은 미래를 잘 봤더라고. 1억 5천씩 줘야 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야 우리 성경이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반대로 가면 비성서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좀 우리가 새신자들을 많이 확보하는 그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래서 새신자들은 그래서 새신자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신자들은 소그룹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애를 갓난아이를 큰 홀에다 던져놓으면 애가 정신이 없어요. 자기가 맞는 방이 있어요. 아이들 유아방. 거기에 맞춰서 애들이 적응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사실은 구역이었는데 전에 말씀처럼 구역이 자꾸 다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기도 목장 팀으로 바꿨다 그랬죠.
근데 기도 목장 팀으로 바꾸니까 뭐 이것저것 안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니까 새신자들도 좋아해요. 자기는 기도 못해도 기도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를.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자꾸 해결해 줘야 되거든. 해결해 줘야 돼.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 문 잠그고 갔나? 여기 열려 있어요? 네. 저쪽 사무실은 그 도장이 있어야 되거든. 도장이? 저기 또 저쪽은 잠갔나? 모르겠어요. 이미 가셨죠? 오실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안 오시네. 오늘 저기 뭐야 저 멀리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총회에서 월요일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요일부터. 그래서 새신자를 흡수하는 구조가 소그룹 이걸 만들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르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성령 기도를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교육에 좀 너무 진저머리가 났다 할까? 본인 배우는데도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자녀 교육에도 너무 신경을 써서 교회까지 왔는데 또 새신자 교육 하기가 아주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은 후차고 먼저 기도로 그 영혼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거든. 기도가 응답되는 걸 체험적인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새신자 정착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장애물 이제 구조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이 어떤 교회는 새신자 양육의 예산을 전혀 안 드리려고 그러는 장로들의 생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큰 장애물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이것도 큰 장애물이. 또 그 교회 구조와 분위기가 너무 이 기존 교인들, 오래된 교인들 중심의 분위기가 돼도 새신자들 못 견딥니다. 어른들만 잔뜩 있으면 갓난아기들이 거기 가서 못 견뎌. 울어버려요. 그리고 튀어나와. 걔네들에게 맞는. 근데 신기하게 그 뭐 키즈 카페나 이런 데 만들어 놓은 데 가면 애들이 그렇게 신나거든. 걔네들에 맞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도 새신자에게 맞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7번째는 새신자 특공대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신자 위원회는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장 사랑이 충만한 사람, 가장 말씀이 튼튼한 사람, 그리고 가급적이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돼. 그래야 그들이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새신자 영혼을 보내주시거든. 그래서 새신자 특공대가 해야 할 일이 환영, 안내, 봉사, 양육, 기도, 관리 다 중요한 일들이 새신자 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이다 그랬어요. 이걸 놓고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새신자 양육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셔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다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와 안 쓰실 때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 쓰실 때는 정신이 없잖아요. 생각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 않는 환경으로 보내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안 쓰시면 사면이 다 보이지 않는 벽이 꽉 차버려요. 물론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훈련 연단이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셔야 되거든. 사람이 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쓰세요. 지금도 아주 하나님 귀하게 쓰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 막힌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그거 잠깐 좀 나눠주세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11시 반이래 벌써. 요것만 하고 식사를 해야 되겠네. 이거 다 보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자,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 그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영적 존재가 세 가지입니다. 영적 존재. 첫째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론 삼위일체가 다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삼위를 가장 쉽게 설명하려면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 인격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걸 합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밖에 안 계신 분이다.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뭐가 유일하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은 유일한 하나님 분이고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이전에 창조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후에도 창조자가 없어.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창조자이셔요. 하나님만. 그럼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천사입니다. 영적 존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영, 혼, 육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만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인간은 영, 혼, 육 그렇잖아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영, 혼, 육. 자, 그 하나님이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 목사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 그 남자와 여자의 원어는 예를 들어 영어로 보면 암컷 수컷이에요. 네, 그렇죠. 맨이 아니야. 네네. 메일, 피메일 이렇게 돼 있고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남자 여자는 맨과 우먼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다르잖아.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와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는 다른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남자 여자는 그냥 이거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네피림이라는 사상이 있거든. 가인이 결혼한 자들이 네피림 후손하고 했거든. 그건 하나님 불의의 도구의 반열이에요, 사실. 그런데 창세기 2장 아담은 물론 흙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리고 하와는 흙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담의 갈빗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남자 여자와 그와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구약 신학자나 대체로 이게 난해하니까 다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연구가 되면 이게 그러면 수억 년 전에 남자와 여자는 수억 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과학과도 일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담부터는 6,000년 역사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어적으로 좀 풀어가지고 깊은 신학자들이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거 제가 볼 때도 차이가 있어요. 또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이제 생기더라고. 뭔가 일치가 아니다. 다른 각각의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여인의 후손들이고 이 남자와 여자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거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걸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연구 대상인데 그 반열이 쭉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어디서부터가 문제가 되면 노아 홍수 때 8식구가 다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연구한 책을 내가 좀 보니까 함의 부인이 네피림 후손이야. 그래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 다 불의의 도구들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의 계열이야. 이쪽 아담 계열은 여인의 후손 마리아의 자손까지. 이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마리아, 요셉이 다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들은 의의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믿는 거룩한 자들이 있고 불신자들이 있고 믿다가 타락한 자들도 있고 이게 두 계열로 딱 나눠지거든. 이게 창조부터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의 연구 대상이니까.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수많은 인구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 줄 모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참 저는 그런 생각, 나는 이건희보다 낫다. 그렇잖아요. 이건희 그렇게 돈 많이 벌고 고생했지만 중풍으로 그냥 몇 년을 고생하다가 그 많은 돈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지금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텐데 거기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냐.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자, 사람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홀로 하지 않아요. 전능하시지만 인격자시기 때문에 영의 존재와 같이 천사들과 같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의의 도구들과 함께 일하셔요. 영적인 사람들과. 거듭난다는 말이 영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영이 살아나잖아. 영이. 그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있었던 영. 그래 우리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도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비춰진 나 이거를 갖다가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육체적인 나예요. 나가 아니야. 참 나는 영혼이 나잖아.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하고 썩어지고 한 줌의 흙으로 가지만 영의 사람, 속사람은 영생하는 존재거든. 그러니까 참 나가 이 속사람이거든. 이 겉사람은 나의 소유물이에요. 내 육체지요. 내 집, 내 자동차, 내 자녀.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소유물이 있잖아요. 내 육체도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 영이 이게 참나라는 거예요. 영이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영이 살아난 거듭난 그 사람을 쓰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 한마디에 빛이 쫙 생기고 우주 만물이 여러분들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공주 새들의 하늘, 공주 우주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 천국이죠 우리가는.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 이 120 또는 150, 200억 광년이 어마어마하게 먼 이거를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 말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영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천사들이 수없는 천사들이 빛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부 고속도로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뭘 만들어요? 기공식 때 삽 한 번 뜨고 가끔 가보고 이제 중공식 때 가서 테이프 한 번 끄는 거지. 실제 현대 직원들 수많은 그 직원들이 그 굴을 파고 일을 했거든. 그게 천사의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천사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 예수의 권세라고 그러고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 원뜻이 원어 한번 연구해 보시면 예수 이름의 권세 부어진 거고 권능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은 능력을 얘기해. 이게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의 천사들이 구른 때가 그래서 우리가 옛날 부흥회를 하면요. 요즘 그런 걸 참 보기 어려워. 부흥회 끝난 뒤에 이렇게 그 교회 안에 기도하고 있으면 아주 막 향기로운 냄새가 막 나요. 그리고 막 이 안개가 좋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거든요. 그게 천사들이 막 활동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은혜를 주고 치유를 하고 막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거듭난 영혼, 성령 충만한 우리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와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돼야 되거든. 하나님 내게 일을 맡기소서. 하나님 마음껏 마음 놓고 일을 맡길 만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이란 말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믿어야 돼. 그게 진정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직도 뭔가 맡길만 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내가 쭉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받아줘야 되거든. 소망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서 마음껏 내가 너는 믿는다. 이 말 한마디를 들어야 돼. 뭘 맡겨도 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기겠다. 아멘.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 시키면 정신이 없거든. 지금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자, 페트라는 말은 이제 그 영어로 한 건데 첫째는 충성된 사람, 유용한 사람,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 충성이란 말은 한자로 보면 이렇게 올려져요. 충성, 여보세요. 마음 중심이 들어가야 돼요. 절대 마음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도 로마서 5장 5절에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랬고 마음을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우리 간단히 얘기하면 생각은 머리고 마음은 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 따지고 계산하고 뭐 조건을 붙이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성장 안 하더라. 근데 무조건 마음이 감동이 되면 마음이 가는 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크게 성장해. 그래서 삭개오가 복남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를 만났잖아요. 이 생각에서 마음으로 50cm밖에 안 되는데 이거 못 내려옵니다. 이게 내려와야 돼. 특별히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생각이 너무 강해. 그래 이론이 많고 뭐 따지고 막 이러는데 좀 우리가 이 신학교는 지금 필요한 시대는 마음의 신학교가 필요하거든요. 마음을 움직이고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 마음 중심이 있어야 충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알다시피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충성된 자예요. 자기 기분대로 소신껏 일했다고 충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 드리는 그런 자가 마음 중심을 들여서 말씀을 잘 이루어 드리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그게 충성이거든요.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충성된 사람,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헌신되고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종 예수 군사의 자격이지. 충성.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서는 안 된다. 모세와 바울의 삶. 이 모세 대단한 훈련 연단. 자, 그런데 어제 우리 고난 주간인데 저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나의 것이 되래. 남의 것이 되어서는 안 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고난 없이 쓴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다 고난. 모세도 40년, 바울도 수없는 고난, 아브라함도 나타난 것만 해도 25년, 배후에도 야곱도 20년, 요셉같이 어려서부터 의롭게 자란 자도 13년간
그 강한 훈련, 고난, 다 고난의 연수. 고난 속에서 고난이 보석입니다. 고난이 축복이에요, 사실은. 고난 없이 하나님 쓴 자가 없어요. 예, 근데 이 고난을 이기는 자가 있고 고난에 지는 자가 있어요. 예, 우리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게 십자가 신앙이거든요. 예, 끝까지 이기셔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는 유용한 사람, 우선순위를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 모든 걸 걸고 대가를 지불하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제가 이제 한참 막 젊었을 때는 좀 생활에 얽매이는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너무 개척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물질에 관심이 많아지더라고. 그런데 마침 우리 참 이게 하나님의 복인데 제가 이제 대전통합병원에 근무할 때 저 강원도 영월 상동이 중소광이었는데 그게 폐광이 됐어요. 그 장남이 대전에 있으니까 무조건 대전으로 이사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동네가 폐광이 되니까. 그래서 충남대 대덕연구단지 옆에 조만한 가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로 이사를 오셨어. 나는 뭐 정신없이 몇 년을 지났는데 거기가 개발이 된 거예요. 재개발이 쭉 되면서 근데 거기 살던 허씨라는 사람이 주인이 가게를 자기 이름으로 했는데 자꾸 세금이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해라. 그래서 사실상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다 정리를 하면서 그게 보상이 나온 거예요. 상업용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전화가 갑자기 왔어. 전화가 왔는데 그 동네 어느 교인이 여러 가지 수소문해서 제가 있는 교회에다 전화를 해서 내일 여기 이 보상받는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땅 이렇게 있으니까 당신들 연락 못 받아. 난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라는 거야 내일. 그래서 또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대덕연구단지 앞에 여기 충남대학 있고 연구단지인데 여기 요만한데 여기 가게가 하나 조만한 가게가 있는데 여기 문 앞에. 근데 이게 이제 됐는데 필지가 상업용지다 보니까 크잖아요. 잘 이렇게 있는데 쭉 이렇게 나눠져. 이쪽 이게 도로고 이게 사거리 도로고. 근데 이게 이제 몇 개씩 이렇게 나눠지는데 가가지고 무조건 제비를 뽑으라 그러는데 제가 제비를 딱 뽑았는데 제일 좋은 각지에 이게 딱 걸린 거야. 이 사람들이 막 뭐라고 들고 일어나더라. 당신은 한 번도 안 나타나다가 어떻게 뽑는 돈 나타나서 제일 좋은 자리를 취하냐고. 근데 우리는 몰라. 이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 값은 정당하게 뭐 아주 비싸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돈을 내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이 신용협동조합을 했는데 그걸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담보할 만한 물건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친척들 가운데 있나 물어보라 그래. 그래서 우리 처형이 저 용인에 무슨 야산을 하나 갖고 있더라고. 그걸 담보를 해가지고 융자를 빼가지고 이걸 치렀어요. 치러가지고는 갑자기 여기다가 각지에 대놓으니까 막 서서히 땅값이 올라가고. 근데 이걸 필지가 크니까 두 사람씩 줬어요. 126평을 반반씩. 그런데 그 상대편은 또 불교 신자야. 근데 둘이 하나 돼서 이 사람 나 때문에 이제 복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막 이자가 막 달마다 들어오는데 이 이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오는지 막 견디다 못 견뎌서 이거 안 되겠다 싶은데 그러면 이걸 빨리 지으면 된다 이거야. 또 그 말 듣고 또 그거 가서 융자 빼가지고 또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이걸 6층 건물 지하하고 6층 건물을 큰 빌딩을 지은 거예요. 전혀 경험도 없이 난 그 용기가 그때 큰 교회를 하나 졌어야 되는데 여기에 정신이 팔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막 지어놓으니까 입주가 다 돼버리고 막 월세가 나오고 막 이게 전세금 보증금이 나오는데 막 그럴듯하더라고. 나는
당장 막 벼락부자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서서히 기울어져서 IMF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IMF가 되기 2, 3년 전부터 이게 하얀 길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 근데 나중에 이게 넘어갈 것 같더라고. 근데 이 상대편 사람은 안 팔라고 그래. 근데 나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뭐 예감이 이상해. 큰일 날 것 같더라고. 뭐 아는 목사들 보증을 서서 뭐 융자 내고 뭐 이거 잘못 걸리면 다 걸려 들어가거든. 그래서 결국은 IMF 몇 개월 전에 조금 남겼어요. 밑바닥에 가서. 우린 융자가 많으니까 뭐 거의 다 갖고 나니까 몇 천만 원 이렇게 남더라고. 근데 상대편은 융자가 없으니까 몇 억을 가져간 거지. 반반해서. 그런데 하고 났더니 몇 개월 뒤에 IMF가 터졌어요. 이때 안 했으면 내가 여러 사람 피해 볼 뻔했거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여기 우리도 너무 물질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회개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회개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겨우 이제 몇 년 걸리더라고 정리가 되는 게. 그러나 이제 이 물질 세계에 눈이 떠지더라고. 그러나 합력의 선을 이루지만 하나님은 저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어떤 데는 기도도 안 되고 이 생활에 얽매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준비와 훈련된 자 모세와 요셉 깨끗한 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자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제자는 배우고 실천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원뜻은 닮았다는 뜻이에요. 복사판, 찐빵, 도장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를 본받아야 되고 닮아야 되고 자 거룩한 불만족이 갈급하는 마음 겸손한 자가 되 예수의 마음 겸손과 온유를 가고 실패를 이기고 실전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은 나는 업무와 사역에 충성된 자인지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가 다르잖아요. 가르치는 자, 또 목회하는 자, 섬기는 자, 또 각각의 업무, 각각의 직분에 충성하는지 나의 우선순위 분명히 영적인 일에 영적 경건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데 우선을 두는지 나는 배우고 실천하는 순종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지를 잘 점검하셔서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시기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첫 시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는 마지막 길을 닦는 정말 마지막 주님의 길을 잘 닦고 저희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다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